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금요일 늦은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비 오는데 밖에서 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더욱 덥고 이 습한 날씨에 사실 되게 생산적인 일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냥 잘 사신 것만 해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잘 사셨다고 아마 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템포가 떨어지지 않고 정말 이 여름에 지치지 않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말씀 가지고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활인검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활인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칼이라는 뜻의 단어가 활인검입니다. 사실 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살상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살상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쓸 수 있을 때 그 칼을 활인검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같은 도구로도 얼마나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같은 칼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칼도 있고요. 같은 칼을 가지고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는 죽이는 칼도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지어주는 집도 있지만 범죄자들의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한 집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버는 분도 있지만 누군가보다 자신의 모습이 더 잘난 것을 자랑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멀리서 볼 때 행위는 같지만 목적은 전혀 다른 행동들이 우리들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경영계의 거목이에요. 교세라의 창업주이고 일본 항공의 회장까지 영입한 이나모리 가지오의 책 중에 왜 일하는가 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뭐 경영계의 바이블 같은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지금 당신이 가장 뜨겁게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 이게 바로 왜 일하는가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 삶에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고 하는 행동들,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책상 앞에 다 앉아있다고 공부 다 잘하나요? 우리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책은 그냥 습관처럼 출근하고 습관처럼 일하고 습관처럼 시간의 관성에 매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이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은 사무엘하 24장과 짝이 되는 병행구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인구조사를 하는 성경의 많은 성경 본문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 나오죠, 여러분? 인구조사 이야기 어디 나오죠? 네, 좀 쉬운 질문일 수 있는데 민수기죠. 민수기라는 뜻이 뭡니까?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 세는 숫자 쓰잖아요. 한글 성경만 민수기라고 했어요. 한글하고 중국어 성경만 그 민수기라고 하고 다른 데는 좀 다른 이름을 붙이긴 했어요. 방황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언어들로 많이 번역됐는데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특별히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를 좀 강조를 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성경 책 제목을 지었더라고요. 민수기에 보면 성경의 권 제목대로 백성의 수를 센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이 백성의 수를 세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수를 헤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원래 본래의 이 수를 헤아릴 때의 목적을 인구조사 안에서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수를 헤아리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의 수를 세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들을 세어봐라, 너희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창세기의 마지막에 보면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 땅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때 가족들이 한 100명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노예로서 40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400년 후에 그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어 있었다고 민수기에서 말합니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것도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니 아이들하고 다 포함하면 보통 200에서 300만 정도의 인원이 출애굽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너희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세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 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인구조사를 하셨어요. 와,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수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감사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위한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셨죠.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를 세시며 광야 생활과 함께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많은 전쟁도 해야 됐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니 어느 정도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군사로 준비시키시고 이동할 때의 진을 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셨어요. 많은 인원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정연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어요. 즉 인구조사의 동기는 하나님이시고 목적도 하나님이시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에는 무언가 특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1절만 읽어봐도 벌써 그 특이점이 이렇게 드러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구약 성경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단어로 1절은 시작합니다. 바로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세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세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세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앞서 민수기에서 했던 인구조사랑 행위는 같아요. 인구조사를 하는 행위는 분명히 같고 방법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본문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서 시작한 인구조사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욕심과 교만, 그리고 사탄의 충동이 함께 만나 일으키는 악의 시너지, 이 악의 상승 효과가 엄청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이전의 사항들을 좀 봐야 될 텐데, 다윗은 유례 없는 전쟁의 승리를 계속 맛봅니다. 뛰어난 정복 사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양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고대 근동 세계에 항상 2류, 3류였던 그들은 이제 왕정 시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류로 무언가 거듭나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야, 이제 이스라엘이 강국이 되나 보다 라면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요, 이 사울 왕이 여러모로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되자마자 그 모든 12지파들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팍 뭉친 게 아니거든요. 마치 각 지방 호족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다 모을 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초기 왕정 시대랑 비슷했어요.
해도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들에게 열심을 내도 무언가 온도가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 왕 때는 좀 달랐어요. 왕정 시대가 시작된 지 40년이 넘었고 다윗도 이때 어느 정도 왕으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모든 권한이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수중에 이제 좀 들어왔거든요. 무언가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는, 내 왕권이 보다 좀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때였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전과는 달리 무언가가 좀 변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에 전쟁에 임하던 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섰던 다윗의 마음은 무언가 불안한 담담함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사실 다윗의 모습은 어땠나요? 처음 전장에 섰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 다윗이 전장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언제죠? 이 말씀이 언제죠? 다윗이 누구랑 싸울 때예요? 골리앗과 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예요. 그때 다윗은 전문적으로 전쟁을 하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옷에 맞는 갑옷조차 없었고요. 그의 손에 그 흔한 단창 하나 없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골리앗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능력이 그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지? 오히려 남들이 세워보고 걱정해서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지만 자신에겐 이것이 필요 없다라며 그 갑옷을 입지 않고 나아가죠. 골리앗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 그리고 골리앗 자체와 많은 블레셋의 군대가 있었지만 다윗은 상대를 세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도 세워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미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좀 앞에 보면 역대상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음 전쟁에서 써야 되는데요, 그 말들의 잡은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왜 그 말들을 갖고 우리가 싸우면 되는데 왜 힘줄을 끊어버립니까? 라는 말에 다윗은 내가 이 말을 의지할까 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많은 말들을 의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할까 봐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면 되었던 다윗의 마음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탄은 그 다윗의 무너진 신앙, 그 지난주에 금요기도회 때 말씀처럼 폭발하는 그 욕망 사이를,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다윗의 그 무너진 신앙과 폭발하는 욕망 사이를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다윗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밧세바의 음란의 죄, 살인교사, 이전에는 없었던 죄악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떠난 자리엔 사탄이 충동질하기에 좋은 욕망만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게다가 폭발하는 욕망에 사탄은 기름을 붓고 충동하고 있으니 걷잡을 수 없이 그의 죄는 커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이 전쟁에 임할 때 이전에 골리앗 앞에 섰던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마치 사울 왕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후에 두려워해서 마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던 모습과 같이
이전과는 다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하기에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숫자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것을 대신할 숫자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승리와 업적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세어보라고,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던졌을 거예요. 전쟁에 필요한데 인원 세보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인가? 그러나 그의 마음의 본질이 달랐던 거예요. 인구를 조사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그의 동기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고 근거를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고 두렵다 보니 자기의 힘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겠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점점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대신할 어떤 숫자와 능력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숫자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내 안에 희미해지면 그 숫자를 통해 사람은 평안을 찾고 싶어하고 내 능력의 수치를 확인하고 싶어져요. 숫자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정말 무서운 죄는 무엇입니까? 죄처럼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처럼 잘 포장된 죄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 파악된 숫자와 나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충동질하는 방법이에요. 10억이 있으면 나에게 10억의 인격이 있다라고 사람은 스스로 착각합니다. 10억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10억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 모든 것을 그 숫자와 동일시합니다. 동기화됩니다. 100억이 있으면 그만큼의 신앙과 인격, 안정을 이루고 있다고 그 숫자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동기화합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이전에 들판에서 물맷돌 하나만 들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워요. 지금 내 군사가 얼마나 있지? 지금 며칠을 버틸 수 있지? 군자금은 얼마나 있지? 적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건 좋지만 지금 다윗이 알아보고 있는 이 상황은 지극히 좋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전에 들판에서 물맷돌 하나만 들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했는데 이제는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수를 헤아려 보지 않고는 잠 못 이루는 풍요 속의 빈곤을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매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충동하는 것이 돈이라면 그 돈의 숫자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시간에, 욕심에, 쾌락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동화줄을 내려주시거든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우리는 이 다윗이 맹목적인 인구조사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붙들어야 함을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욕심을 세워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맹목적인 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악하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막 뭔가를 잔뜩 세고 있어요. 계속 세고 있어요. 숫자에 매여 있고 삶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뭐 함께 하신다는데 잘 모르겠고 그냥 내 삶만 막 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셈에 빠진 우리들의 이 시야에 웬 줄을 하나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열심히 샌다고 해서 너의 삶이 구해지는 게 아니란다. 지금 내가 너에게 동아줄을 하나 내려줄게. 그 동아줄은 바로 회개의 기회였어요. 그 회개의 기회를 사람을 통해서 내려주시거든요. 자신의 신복인 군대 장관 요압이에요.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다윗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빼지 말고 다 세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말은 뭐 우리나라로 만약에 표현하면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샅샅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가장 가까이 있던 요압은 지금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왜 하고 있는지 그의 심령의 황폐함이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이야말로 진짜 인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정말 완벽하게 그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보내주시거든요. 나단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원래 사실 이 요압이 그렇게 대단히 신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 다윗과 척지고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순간만큼 하나님께서 요압을 충신으로 택하셔서 그에게 이 회개의 동아줄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도구로 이 요압을 사용하세요. 요압은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지키는 용맹한 장수예요. 하나님의 뜻이 요압에게 임하였을까요? 요압은 먼저 다윗을 존중하며 애를 표해요. 다윗의 밑에서 너무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도 사울왕을 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기름 부은 자를 항상 존중하며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죽이지 않았던 모습을 요압은 알고 있거든요. 요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백성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수를 헤아리는 그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그냥 내 군대가 많았으면, 내 군대가 많으면 내가 할 일도 다 할 텐데 라는 그 숫자에 매여 있는 다윗을 꿰뚫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시여, 내가 사랑하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처럼 나도 우리 나라의 군대가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신의 마음과 결코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이 100명이면 슬프고 1000명이면 기쁘고 10,000명이면 더 기쁘고 뭐 그런 겁니까? 지금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인원이 더 많아야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과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 조사를 하시면 이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며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일 텐데 그 마음, 당신의 마음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감히 왕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 하게 하셨어요. 요압은 알고 있어요.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죄인가? 그런데 인구조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10년마다 우리 한 번씩 하잖아요. 인구주택 총조사 2015년에 했으니까 이제 2025년 이렇게 10년마다 우리나라가 한 번씩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까지 이제 가봐야 되는데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영적인 행위예요.
그냥 단순히 수를 계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구조사는 매우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맡기지 않게 하셨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만 이 일을 하라고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법으로. 숫자를 센 후에는 생명의 속전을 바쳐서 이 모든 사람의 숫자를 센 것은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라면서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는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라고까지 율법으로 명시해 두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이들에게 전염병을 내릴 것이라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폭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 세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 전쟁에 나설 수를 세지 않으면 전쟁에 나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전엔 나 혼자서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군대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내가 싸울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다윗에게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의 동아줄을 이 요압을 통해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신복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깨우치시는구나. 세지 말아야지. 그런데 4절에 이 기회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자신의 인간적인 왕권으로 뭉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회개의 동아줄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요압에게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합니다. 내가 왕이니까 넌 시키는 대로 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이제 더 왕이 되어 있었어요. 요압을 재촉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숫자 셈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너 요즘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감히 수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뒤로하고 왜 이렇게 셈에 밝게 살아가고 있니? 왜 이렇게 나의 능력을 기대하기보다 너의 능력 그 얼마 안 되는 건 맨날 그거 세면서 불안해하고 잠 못 이루며 살고 있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동아줄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더 세보고 제가 셀 만큼, 제가 만족할 만큼 그 셈이 된다면 제 능력대로 싸우겠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기회를 놓친 다윗,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은 7만 명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인구 조사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이 다윗의 욕망으로 인해, 그 사탄의 충동으로 인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동아줄을 잡지 않은 그 이후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회개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했던 자신의 인구조사, 자신의 욕심과 사탄의 충동질로 했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행한 이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자랑, 영광, 거짓 평안을 위해 그 숫자를 세고 그 숫자와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동기화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는 어쩌면 숫자 우상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뒤로 하고 내 인생의 샘에 점점 밝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돈과 명성과 사회적 지위, 계좌의 잔고 숫자가 내 삶의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그와 같이 왜 숫자 세는 일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냥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지 않고 감사의 은혜를 세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숫자 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보다 커져버린 왕이 된 자신의 모습. 다윗은 자신을 어리석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이 더 좋았을까요? 주머니에 물맷돌 하나만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영토를 가졌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밤새도록 그 수를 세하려 보느라 잠 못 이루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교회에 올 때 100원 헌금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왔던 그 아이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지, 나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색한 모습이 하나님께 더 기쁜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몇 개인지 세어보는 신앙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안히 담대히 살아가는 것을 언제나 기뻐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출석하는 교회인지, 1년의 재정은 얼마인지, 우리는 숫자로 그 부흥을 평가하고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며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에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신앙이 숫자로 동기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몇 번을 기도하는지, 몇 분을 기도하며, 몇 번을 봉사하며, 몇 년을 믿으며, 몇 대가 기독교 신앙인지, 모든 것들이 다 숫자로 바뀌어져 있진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리석은 셈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하다, 그분과 함께함이 나의 능력이다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상한 심령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느냐보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주머니 안에 물맷돌 하나만 있어도 무언가 되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때 부족함 투성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가 내 주머니 안에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그 낭만, 우리의 신앙의 원초적인 기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자꾸 세워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꾸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세워보다 보니 불안해요. 100개가 있어도 불안하고요, 1000개가 있어도 불안해요. 10,000개, 10만 개가 있으면 과연 우리가 인생의 승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저 골리앗 앞에 주머니에 물맷돌 하나만 있어도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그 소년 다윗의 모습을 훨씬 더 기뻐합니다.
이 세상의 셈에는 좀 둔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 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이 찬송과 같이 부르면서 이 가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